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예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전에 바울 서신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새로운 이 갈라디아 지방을 탐험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의 원래 본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여정을 시작할 때 그의 계획은 온전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도 그것이 자신들의 본래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곳에 다시 방문하여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다하고자 하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우리 오늘날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목양이나 목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든든히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와 아주 일반적인 유사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사역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의 어떤 계획을 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 일은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바울이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바다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그 바울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것이죠. 주목해야 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바울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만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역자들이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노력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맨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하였다? 인정하였다. 바울이 본 환상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들이 함께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 환상, 바울이 개인에게 보여진 환상이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등등의 여러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겠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간에는 제가 제주에 있는 제주도를 방문해서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 또 관련자들과 함께 제주 국제선교센터 개소식을 하고 또 그것과 함께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본 교단에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타 교단에서 이제 또 이렇게 편목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우리 합동한신 교단으로 이제 새로 합류하게 되면서 그동안 다른 교단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조금씩은 상이한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라든지 신학적인 노선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조율을 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합동한 신이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재교육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죠. 가깝게는 여기 이제 화순에도 새롭게 이제 이렇게 우리 합동한 신 교단에 들어온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동과 쪽에도 새로운 교회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광주에 이제 있는 우리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교단 안에서 또 여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일을 한번 도모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를 3일 동안 저녁 내내 했어요. 낮에는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직전 총회장이신 서울 이제 예향교회 박종환 목사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들 모처럼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좋은 곳 구경시켜 주신다고 공연 같은 거 이렇게 틈틈이 이제 이렇게 관람하게 해주셨는데 거길로 끝나면 좋은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세미나를 3일 동안 계속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또 이제 스텝으로 있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참석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드릴 건 없고 중요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제주도에 국제 선교 센터라는 곳이 이제 개소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번에 가서 개소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려고 했지만 일정상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난관이 있어가지고 미처 그곳이 준비되지 못하고 개관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방송실 PPT 준비되셨으면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총회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제주국제선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제주도에 선교센터를 이제 준비하게 된 연유는 사실 시작은 총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총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당시 이제는 이제 임기가 끝나시고 이제 직전 총회장이 되신 서울 예향교회 박종만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예향교회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어떤 이 선교의 꿈을 갖고 제주도에 선교센터를 이제 건립하고자 하는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6억 2,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은 이제 마련이 되어서 건물을 구입하고 이제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것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운 신축 건물을 부지 안에 짓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겠죠. 박종만 목사님께서 심호하신 예향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한 1억 가까이를 먼저 헌금을 하시고 또 이후에 이 교회에서 작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셔서 약 한 3억 원이 넘는 그 비용을 먼저 이렇게 마련하셔서 건물을 이제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 제주도를 굳이 제주도의 선교센터를 해야 되겠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주도에 특별히 이제 국제 선교센터를 마련하게 되는 이유는 이 제주도가 가진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 때문이겠죠. 섬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고 특별히 이제 제주도가 특별 자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도 비자가 없이 이렇게 무비자로 입국을 해서 오고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편리한 점이 관광으로서의 어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향교회에서 이것을 마련했고 결국 이것을 교회적인 어떤 지금 측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차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어져서 이제는 이제 총회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의 이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역사적인 요인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1900년대에 들어서 1890년도에 이제 이 외국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 중에 이제 1890년도에 이제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 의해서 평양에 이제 조선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1907년에 첫 한국인 졸업생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기풍 목사님이시죠. 이기풍 목사님은 그 당시 여러 교회에 이렇게 담임하고 목회를 하던 중에 제주도로 파송을 받아서 첫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린 그 오방 최웅정 목사님도 그 교회 후임으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제주도에서 사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기풍 선교사님이 처음 이 제주도에 발을 디디시고 그곳에서 전도가 아닌 선교로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복음이 잘 닿지 않은 그곳에 내려가셔서 처음 교회를 세운 것이 이제 제주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주도 선교를 통해서 다시금 바다를 건너 중국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제주도가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어떤 한국 교회 선교의 어떤 큰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에 큰 어떤 그런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이 제주도에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국제 선교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해서 이곳을 통해서 각 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선교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인들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교회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연결되어 있는 뭐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일본, 베트남, 우리는 어디죠? 우리는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와 정하나 또 어디야? 케냐? 비슷했는데 콩고야. 캄보디아와 콩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떤 이런 국제적인 어떤 선교 사역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주도에 있는 국제 선교 센터가 큰 어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선교 센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원인과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지역에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중국 내부에서 본토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이 다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으로 묵인해주고 모른 척해주었던 그런 선교 사역들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족 선교사들까지도 다 추방을 당하거나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선교 사역지에서 다 이탈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도 한족 선교사로서 성창식 선교사님, 안광섭 선교사님이 중국인인데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 교단에서 소속된 선교사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원래 본토에서 10년,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이제 추방을 당하셔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떤 쉽게 오고 가지도 못하는 들어간다 하여도 어때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중국 본토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어떤 그런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중에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오게 해서 이제 신앙으로 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제주도가 선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 지금 중국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들어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양이 돼서 좀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총회에서 이 부지를 마련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부지를 구입하게 된 곳은 보시면 이것이 지금 구입한 건물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건물인 것 같습니까? 예? 주택 또는 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절입니다. 절. 예, 절이에요. 절이라기 하기보다는 좀 그렇고 아무튼 무속인이 사용하려고 이제 사용하던 건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던 차에 이제 교회와 이제 연락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보았더니 아직도 그때 쓰였던 어떤 그런 방의 구조라든지 건물의 구조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쪼록 이 건물을 정말 우연치 않게 접해서 정말 괜찮은 가격에 이렇게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 약 544제곱미터, 165평이죠. 그리고 밭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약 한 300평 정도 되는 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환한다고 해요. 전환을 해서 그곳에 이제 예배당을 새로 신축으로 이제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500평 되는 그 땅에 지금 저 건물이 있고 이 사진을 찍은 쪽에 있는 방향 쪽에 약 300평의 이렇게 대지가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곳을 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구비를 해가지고 그곳에 입주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개소식도 하고 세미나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약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한 2, 3주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결국엔 준비하지 못해서 요번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숙소로 정한 그 호텔에서 세미나와 이제 개소식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에 이렇게 별다른 어떤 변화 없이 뭐 된 것 없이 그냥 구입한 건물과 땅만 보고 이렇게 사실 온 것이 전부지만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땅을 밟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 부지를 통하여서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안신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한 교회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화된 교회가 되어서 각각의 맡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힘차게 뜨겁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감동을 잘 안 받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도 큰 어떤 그런 감동과 꿈이 생기더라고요. 최근 이제 우리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서진원 선교사님께서 이번 달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해주신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그곳에 보면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업도 배우고 취업도 하고 직장의 어떤 기술도 훈련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장래의 희망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생기고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졌다는 것을 보고받고 제가 참 어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제주에 있는 국제선교센터를 통해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어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긴밀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콩고에 있는 이만정 선교사님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주도 안에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뭐 이런 쪽에서 오는 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어떤 그런 농사 일을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가게 소득을 올리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캄보디아라는 땅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이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제가 굳이 이 시간을 들어서 이 선교센터를 보고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선교센터가 그저 총회의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광남 장로교회의 선교의 비전을 더욱더 굳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죠. 저 하나가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저 하나가 보고 왔지만 제가 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는 부르심이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광남 장로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함께 인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부르심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스 아가야 지역, 더 나아가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들이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하고 따라간 결과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떤 나이 많음, 또 우리의 어떤 환경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응답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들어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우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제주 국제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계약금 공사하고 신축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잘 되어진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선교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되어 있는 몇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협력과 기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하신 총회에 이 제주 국제 선교센터를 건립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흥왕하고 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선교센터와 함께 협력하여서 각자가 섬기고 있는 각각의 나라의 선교지와 함께 긴밀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제주도에 또 이렇게 국제 선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에게 꿈을 보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이 모든 일을 세우게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들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요 그리스도요 지체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국제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에 서 있는 선교사님과 송고에 있는 이만정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더욱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다, 할 수 없다, 가까이 가지 못한다,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뒤로 한 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교센터를 허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서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남 장로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땅끝까지 세계 만방 곳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사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줄,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고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강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과 세계 만방에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다, 갈 수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다를 건너 세계 만방 곳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총회 제주국제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장로교회가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선교적인 비전과 꿈을 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제주국제선교센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광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